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왜 느닷없이 예수님께 죽으시는 얘기를 하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막았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넘어지게 한대요.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 앞에서 나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도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이때 당시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진 날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죽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가 있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 나의 제자는 너희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 살려고 하면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내 이야기하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하고 내 욕망 가지고는 나를 절대 못 따른다. 나를 따르려면 너에게 속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내 욕심도 내 명예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내 의견도 내 성품까지도 다 버려야 되고 대신에 너는 내 것으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 생각을 가져야 하고 내 주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내 뜻을 살아내야지 된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거라. 그러면 내 목숨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은 나를 말하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보통 늘 나를 얘기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버겁습니다. 내가 할게요. 전부 다 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얘기해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예수님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네요. 예수님이 짜증낸대요. 이런 말씀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시기하래요. 어울리지가 않죠. 예수님이 막 괴로워하래요. 어울립니까?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랍니다.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의 삶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부분이 자꾸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둘이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둘이 연합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둘 중에는 의견이 하나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게 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화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고 보면 이제는 잘 알죠. 이번에는 네가 죽고 다음에는 내가 죽을게.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잘 눈치껏 알아서 죽을 때를 잘 알아서 죽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평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별로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포기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가 서 있고 뜻이 서 있고 우리가 지혜가 밝다면 그러면 때때로는 주님이 포기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먼저 가신 길,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죽어버리는 게 좋죠.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생각을, 내 주장 대신에 주님의 주장을, 내 의견 대신에 주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는 것을 요청을 하세요. 아주 오래된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죠. 당연히 제자입니까? 저는 교인인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 말고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제자라는 언어와 성도라는 언어, 교인이라는 언어를 성경에서 검색해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성도라는 언어를 딱 한 번 써요. 복음서에 한 번 나와요. 성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무조건 제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순간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었지. 아니에요. 이거 주님,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찾았다는 게 구원이에요.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만났다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순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생명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거나 그때 한순간의 사건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한순간 잘려나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숙해 갈 때 그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구원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지 않냐고,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그냥 받아먹는 데만 보통 있어요. 성숙도 없고 따라감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배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배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 이후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때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뭐 했죠? 모여서 그리스도를 살아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배움을 가졌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가르침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배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한 것은 팬클럽이 아니에요. 팬클럽을 하면 생각해요. 흠모하는 사람들, 야, 주님은 너무나 멋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 전부 다 팬클럽으로 모였어요. 주님을 향해 박수를 쳐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교회가 지금 팬클럽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은 많아요. 따라가진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저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아? 이런 것을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면 영광이 쇠하여질까요?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손과 달리 그저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고 가르쳤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담아냈고 또한 그들은 그 모습을 흘러보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하고 글이 있습니다. 거지가 된 목사라는 제목으로 떠돌아다니는 글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의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이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그 주에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자기가 청빙받아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 교회 앞에서 거지 행색을 하고
노숙자처럼, 그리고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잔돈이라도 좋으니까 좀 내게 좀 달라.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아주 대형 교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거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단 3사람만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주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맨 앞자리로 나오는데 제지를 당했어요. 그런 복장으로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업이 저 뒤에 밀려나서 뒤쪽에 지금 잠자고 있는 바로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밀려나서. 그래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광고 시간에 딱 얘기를 하는데 맨 뒤에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저가 나가나 제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아무 말 없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이건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교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교인이라는 말은 member라고 하죠. A member of our church.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거기는 희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헌금 내주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돈 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로 흘러보낼 사람, 주님이 그 자리를 비워놔도 여전히 주님의 모습이 나오게 할 사람,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사역이 흘러가게 할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구원을 받는다, 없습니다. 그런 거.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천국 간다, 그 길 없습니다. 혹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다른 길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길은 주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구원은 한순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결국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가는 그 사람, 당연히 주님이 가신 그 길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는 주님의 응답이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면면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다가 보면 실제로 그 글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오묘해요. 깊이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글을 썩 잘 써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가 되었죠. 성경이 된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들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겁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의견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가르쳐봐야 자기 얘기하지 예수님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많아요. 제 얘기가 많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만 안다면 나오는 것이 주님밖에 없을 건데 주님 외에도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람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딴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고기 낚았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기 낚는 이거 천한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걷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그것밖에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셨을까? 주님의 제자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울라면 울면 되고, 나누라면 나누면 되고, 엎드리면 엎드리면 되는데, 여기에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만 소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 머리로서 계산을 하고 우리 머리에서 합리적인 것과 타당한 것들을 산출해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심리 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너 뭐 받고 싶지? 그럼 먼저 해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 이것이 나를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장애가 되질 않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린 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은 뭔가 오묘하고 신비하고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우리 손끝과 발끝에 있어요. 우리 혀끝에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지, 뭔가 신비로운 얘기를 해내는 게 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만져주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 가 계세요. 따돌림 상한 사람들 옆에 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일이에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현실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6절에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명예 있지, 그것 가지고 나 일 좀 해줘. 세상에서 내가 습득한 기술이 있지, 그거 가지고 내 일 좀 해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 쓰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 도움 안 돼요. 당연히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로 주님은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해라. 내가 너희 발을,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씻기면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가는 것처럼 너는 내게 받은 은혜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납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사람 찾아가 손을 만져준 것처럼 만져주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는 가서 그 일을 해. 받은 대로 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하라고 그래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주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래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워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내 나라고 내 백성이야. 대한민국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혈통,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그렇게 물으세요.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내 피를 나눈 사람이 나의 형제라고 나의 모친이라고 너희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러한 세상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 그래. 이제 내 가족은, 새로워진 가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서 난 사람들, 그것은 곧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 육신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나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교회와 연합하면서 자기 이기심을 내려놔야 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교회 생활은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녹아들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기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죄악도 내려놓고 다 죄인들이 섞여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 의인이 섞여버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요 말씀 가지고 11조 얘기하세요.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들이 11조가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10분의 1 드리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들은 11조의 개념이 없어요. 다 아버지 거예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내 물질이 필요하고 내 지식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다가 보면 내 안에 얼마나 경쟁심이 많은지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 안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우리 속 사람이 싹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지저분한지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지 그때 보이거든요.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줄 때 그래 나는 그래 하나님 힘내라고 그래 힘내야지 이런 것보다도 누군가 옆에 와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사님 주님이 힘내래. 그러면 그것이 내가 받은 음성보다 더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의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것들이 서로 채워지고 무난 부분들이 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네 가지로 우리 제자된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네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 말고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고 주장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끔 생각나거든요. 죄 찔러놓고 생각나거든요. 성질 내놓고 생각이 나요. 그게 성질이 나기 전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 이 머리가 그리스도 속에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그리스도 속에 푹 잠겨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그리스도 속에 푹 잠겨 있으면 나오는 것이 예수가 될 건데 안 잠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다 세상에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에 푹 잠겨서 들어가는 것들이 예수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이 예수로 나와서 판단하는 것은 의롭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잠겨진 바 되지 않았고 우리 안에 따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푹 잠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냥 어린애들도 읽고 쉬워져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냥 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 가면 조금 어려워졌다가 나중에 막 로마서 나가고 그러면 그냥 손 들어버려요. 그런데다가 그걸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안 들을 때는 성경이 보이다가 설교를 듣고 나면 주님이 안 보여버려요. 주님 얘기 안 하니까 그래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하니까 이 생각 안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이렇게 살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너무나 당연한 말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업을 구상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때 그걸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푹 잠겨 있으세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푹 잠겨서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주님을 따라감이 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반쪽밖에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와 살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피를 붙잡는 거고 살을 붙잡는 건 예수님의 삶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가난한 자를 찾아갔잖아요. 남들이 손 안 잡아주는 사람 손 잡아주니까 일어나 버리네요. 남들이 문둥병자라고 손 잡으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잡지 못하는 사람 가서 예수님 얘야 하고 붙잡아 주니까 그냥 나음을 얻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옆에 가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놔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한번 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서 같이 살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저주하듯이 예언을 하니까 같이 그 일을 행하다가 같이 욕을 얻어먹고 같이 곤란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선생을 안 떠나요. 선생이 감옥에 잡혀 있어도 안 떠나요. 감옥에 있는 선생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가서 물어보고 다시 그 선생한테로 또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는데 제자가 핍박을 안 당합니까? 당연하죠. 제자가 선생만 같으면 그것은 완전함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들은 세리들과 함께 했고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하더라도 누구를 보통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누구를 전도할,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전도하지, 괜히 잘못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평생 동안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 무서워서 못해요. 왜요? 얽매이거든요. 한번 와도 그 사람이 알아서 잘 할 사람, 이럴 사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헌금이라 좀 해줄 사람을 전도해요. 알아들을 사람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막혔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안 찾아갔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안 찾아갔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정말로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봐야 우리가 날마다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만 찾아나간다면 아마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에 다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버거울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그래요. 내가 안 짊어봐서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 발 씻어주면서 넌 행복할 거야. 내 자존심을 이렇게 주님께서 다 꺾어놓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을 발을 씻고 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남의 발 씻어주면 제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여유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것이 쉽고 가벼울 거라고, 즐겁고 유쾌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남들이 말해요. 힘들다. 너 그렇게 예수 믿는 대로 살면 넌 손해봐. 그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어느 틈에가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걸 그걸 잊어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왜 3년 동안 사시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33년이라는 인생을 사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 옆에 앉아야 되는지, 잔치집에 가서 어떻게 내가 부르기 전에 나가지 말아, 왜 상석에 앉으려고 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해야죠. 세상을 본받으려고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하면 우린 자꾸 얽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자들의 삶이 구약의 레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의 삶을 보세요. 레위인을 가리켜서 시편 33편 12절과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 저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요. 한쪽으로는 레위인들을 내 기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레위인들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그래. 얼마나 멋집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기업이라고 얘기해. 저들은 내 일을 할 거야. 저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그래. 주님께서 너희 행한 그대로 갚으시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되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가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 내 자신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 좀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에 좀 집중하여서 우리 삶을 좀 리포메이션 하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좀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습관들,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합당한 습관들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합당하지 않은 삶의 규모들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 딱 잘 갖추어서 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내 우리 안에 점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얽매임이 없대요. 자기 삶에. 어느 교회 장로님들은 항상 그 차에다가 또는 사무실에다가 양복을 늘 갖추고 있대요. 어느 목장 신방이 있으면 신방이 있습니다 하면 빨리 참여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대요. 자기 삶에 얽매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삶의 스케줄을 그리스도에 완전히 맞추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돈 적게 벌면 그래요. 다 벌고 따라가지는 못해요. 다 기쁘게 하고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따라가는 것,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데 우리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 좀 포기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혹 내가 너희를 요청할 때 너희 아버지나 너희 어머니가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 딸이나 너희 자식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을 너희들이 주저하지 않으면 좋겠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얽매임이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빈자리 너희들이 채워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 내 빈자리 너희들이 채워야 돼.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너희들이 찾아가 섬겨주고, 내가 그 사람을 웃어줘야 될 일 너희가 가서 대신 웃어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이렇게 세워줘야 될 사람 나는 그들 옆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세워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요, 제자를 세우는 것은 언어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언어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은 삶입니다. 언어로 표현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삶으로 나타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늘 새로워집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을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모양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양이나 베드로 사도의 모양이나 요한 사도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도 뭐만 배웠냐?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모양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의 모양도 제자들도 예수님 모양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목사의 제자일 수도 있죠. 목자의 제자일 수도 있죠. 또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양은 다 똑같아요. 예수의 모양이에요. 그래, 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결국은 누구냐면 목사가 예수 살아내면 그 제자는 당연히 예수 모양이 나오지 딴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모양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팬클럽 아닙니다. 교회는 팬클럽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좋다, 기쁘다, 참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한번 관람하고 훅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내 몸으로 담아내고 이 몸에서 다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모양을 갖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타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러한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쉽고 가볍대요. 안 가니까 무겁다고 그래요. 가는 사람은 즐거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살아내면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면 살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가?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